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일명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그런 내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신약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근거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자기네들의 개인 대 개인 간에 어떤 원수진 것을 복수로 갚는 정당한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듯이 이 말씀이 개인 간의 복수를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어떤 임신한 여인을 낙태케 했는데 그 낙태한 여인이 아무 해가 없거든 그 남편의 정당한 요구에서 벌금형을 내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엔 손으로 이렇게 갚으라고 내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지금 낙태케 하거든이라는 이 내용이 원어상 의미나 또는 성경의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조산으로 하는 것이 번역에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낙태케 한다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이라고 돼 있지 않고 거기에 알맞는 그 남편이 청구하는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잉태한과 임신한 여인에게 해를 입히긴 싸워서 싸우는 도중에 해를 가하긴 가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요 조산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상에는 그냥 출산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이 조산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조산돼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도 해를 입혔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 벌금을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산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잃거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낙태하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다른 어떤 더 나쁜 해를 입었게 되면은 그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때 갚으라고 할 때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낼 것이냐라고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개인 대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원리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오히려 그 당시에 굉장히 악한 사회 속에서 사회 정의를 위하고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한 대 맞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대 더 때리는 것이 아니라 두 대, 세 대 더 때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또 상대방은 가만히 있습니까? 두세 대를 맞게 되면 또 네 대, 다섯 대를 더 다시 나를 때려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복수로 이어지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사회가 파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공적인 재판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해를 당한 사람들의 그 원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미움을 갖지 않도록 하고 개인 대 개인 간에 복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 정의가 유지되게끔 하고 더 이상 복수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끔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주신 규례를 개인 대 개인의 복수로 이해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사람들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전인수격으로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자기들 유익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원수를 갚는 것을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데에 십리를 가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동해보복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율법 정신의 원리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오히려 서로 보복하지 말고 이 사회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평화를 유지해 나가라는 차원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정신이 확대되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간다면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의 원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법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온 율법에 통하는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 전체에 있듯이 오늘 이 율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용서의 마음이 서려 있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 아전인수격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욕망과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말씀에 있는 원리 정신 그대로를 잘 받아들여서 비록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 원수된 자들에게도 진정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